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선을 참선에 바르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선이란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나선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묵조선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연불선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나마 한번 다 훑고 갈 것인데, 그러려면은 자기가 어떤 법을 나는 간택하고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택법각지, 칠각지 법문을 갖고 나왔는데, 칠각지라는 것은 칠각분 또는 칠보리분법이라기도 하고 37조도 품에 있는 것입니다. 37가지로 우리가 성불하는 법을 차곡차곡 해놓은 것이 37조도 품이에요. 초기불교에서 사념주, 사정근, 사신조, 그래서 12가지고, 오근, 오력하면 22가지잖아요. 거기다가 칠각지, 팔정도 하면은 15가 더해서 37조도품이 됩니다. 이 37조도품 중에 칠각분 또는 칠보리분법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떨 때 쓰느냐 하면은 우리가 법을 그 많고 많은 법이 있잖아요. 숲속에 나무잎같이 법이 많이 있고 명상법도 많고 할 길이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무슨 법을 택해야 될지를 골라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 반야의 지혜로 밝혀서, 이거 나눠주세요. 반야의 지혜로 밝혀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진가를 판별해야 됩니다. 진가를. 우리가 진짜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고 가짜는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판별했으면 이것이 최상승인지 아닌지를 또 판별을 해야 되고, 또 최상승 중에서도 내 근기와 인연에 어떤 것이 맞는지를 또 판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내가 어느 날 절에 가는데 어느 스님이 뭘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딱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에 있어서는 세세생생에 내가 이 길에서 목숨을 바치고 신명을 몇 개를 버린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물러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커다란 신심이 있어야만 이것이 법에 대해서 공부가 되는 것이지, 우연찮게 어느 절에 갔는데 어느 큰 스님이 요거 하라고 해서 요거 하고, 또 전전에 가서 저거 하라고 저거 하게 되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잡수가 돼서 공부가 나가질 않아요. 한 길, 한 우물로 꼭 파야 법의 샘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길을 갈 때는 가기 전에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통찰해서 그것을 간택을 해야 됩니다. 간택. 그렇기 때문에 이 칠각지 법문은 굉장히 중요한 법문입니다. 중요하고, 이 칠각지가 또 왜 칠각지냐면은 우리가 정과 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즉 등이기 때문에 정과 해는 같아요. 한 몸의 두 작용이라서 같이 가지런하게 쌍수하지 않으면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정에 치우치거나 해에 치우치거나 그러면은 허덕거려서 안 됩니다. 정과 해는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한쪽 날개를 꺾어놓고는 날지 못하죠. 수레바퀴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한쪽 바퀴를 부러뜨려 놓고 끌고 가려면 수레가 나가지 않죠. 정과 해, 지와 관, 지관쌍수, 정해쌍수, 이 지관법, 정해쌍수는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꼭 같이 즉등으로 쌍수를 해야만이 올바로 공부를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 간택을 잘 하시라고 이 칠각지, 법에 의해서 간택하시라고 칠각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보실까요? 칠각지 또는 칠각분, 칠불이 분법이라고 되어 있죠. 성도가 불생함은 정해 부조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진리, 부처님의 무상 정등 정각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생하지 않는 것은 정해가 부조하기 때문이에요. 정해. 정과 해, 일상삼매와 일인삼매, 정과 해가 부조, 조화롭지 못하게 한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정해를 균등시키는 법이다. 정과 해를 나란히 가라앉으면 일깨우고 들뜨면 가라앉혀서 항상 평심탄회케 하고 평탄하게 해서 정해를 균지하고 쌍수하는 그 법이에요. 왜 이것을 들고 나왔냐면 정과 해는 한 몸이기 때문에 쌍수하고 즉등으로 일체 이 한 몸으로 나란히 닿지 않으면 허덕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공부에 2대 적이 있어요. 2대 적. 혼침과 망상인데 혼침 또는 도거 그럽니다. 혼침. 부참자들은 망상을 없으니까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초참자들은 졸지는 않지만 그냥 망상을 시리즈로 피고 있어요. 1편, 2편, 속편으로. 그래서 혼침과 망상을 떠나고 나면 성성하고 적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침을 막는 것은 적적이고 그 다음에 망상을 막는 것은 성성이에요. 그래서 성성하고 적적하게 성적적하게 맑게 깨어서 깊이 쉬지 않고 가는 것이 성성적적인데 이것이 혼침과 도고를 퇴치하는 법입니다. 성성하고 적적하게. 그래서 견도 위에서 견옥을 달하고 견도라는 것은 딱 처음에 견성했을 때 그 견옥이에요. 견옥을 딱 끊어버리고 수도 위에서 사혹을 달하면 수도라는 것은 견성하고 나서 공부하는 것을 수도라고 합니다. 견성 후에 공부를 수도라고 하고 견성 전에 공부를 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혹을 달하면 이 칠각지 힘에 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0년 동안 묵은 사방벽에 창문 하나 없는 캄캄한 방에 그냥 스위치 하나 탁 올리면 순간적으로 1000년의 어둠이 없어지죠. 그것을 견성하는 거예요. 견도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려쌓인 1000년 동안 내려쌓인 그 먼지를 하나씩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선정에 물을 뿌리고 살살 가만가만 쓸어내야만이 이게 다 깨끗해지듯이. 그러니까 견도는 여파석이요. 수도는 여우사라. 견도할 때는 돌이 깨지듯이 빡 깨져가지고 그냥 돈단합니다. 돈단. 그런데 수도는 여우사라. 연뿌리 우자거든요. 연뿌리를 이렇게 분지는 것 같아서 연뿌리를 분지르면은 똑 부러지는 게 아니라 끈적끈적하게 실같이 매지고 그냥 찢어지듯이 이렇게 그냥 굽어지고 뚝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게 여우사예요. 그것처럼 수도는 연뿌리를 부지는 것처럼 끈적끈적하게 계속 남아있으니까 두고두고 닿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부까지 봤을 때는 도노 점수이지만 공부를 할 때는 도노해서 돈수로 닦아야 됩니다. 돈수. 이 돈수 의미가 한 번 닦아서 한 번 깨치면 더 이상 깨칠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노를 했으면 그 도노의 내용을 조금도 이하치지 않고 불려모수로 닦으라는 거예요. 남학회양선사가 육조스님에게 갔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숭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행스님이 갑자기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승마물 입마리하고 확! 그렇게 물으니까 턱 막혀버렸어요. 그 막혔다가 그냥 그 한마디를 갖다 이제 참고해서 8년 동안 그 외상에 오면서 정진해가지고
다시 육조 해능대사에게 가가지고 저에게 견처가 있으니 다시 한번 물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그러니까 남학회양선사가 설사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맞지가 않습니다. 설사 일물 즉부중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환가 수중부하 다시 수도하고 증명할 바가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수중이 불무이오나 육조 이제 남학선사가 대답하기를 수도하고 증명하는 것이 없지는 않사오나 수중 불무이오나 여모즉 부득이니이다. 여모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지시불령호 다만 이 불령호라는 이 말이 제불이 호념하는 말이고 네가 그렇고 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수중 불무이오나 여모즉 부득이니이다. 수도하고 증명할 바가 없지 않사오나 한순간도 오염돼서는 여모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한순간도 오염될 수 없는 이 법, 이 불령호수 이것이 돈수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내용 그대로 도로답게 그대로 조금도 때가 끼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도로의 내용 그대로 닦아나가는 이것이 돈수예요. 그러니까 도로 돈수하면은 그냥 한번 깨달으면 더 이상 닦이거든 다 끝나버렸다는 돈수 완수가 아니라 조금도 이하치지 않고 염호되지 않고 불령수로 닦는 이것이 도로의 내용에 걸맞는 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도로 돈수를 하되 성불까지 놓고 봤을 때는 도로 점수인 거예요. 네. 자, 아기가 났어요. 사람이 났어. 부처님 종자가 났어. 그럼 아기가 나서 옹알이도 못하고 뒤집지도 못하고 하는 상태가 바로 뛰어다니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없잖아요. 엄마가 기르고 100일, 1년이 가서 뒤뚱뒤뚱 걸음하고 서너 살 돼가지고 조금 더 잘 뛰어다니고 그 비로소 이제 다리에 힘이 붙고 막 뛰어다녔을 때 뛰어도 다니고 널뛰기도 하고 높이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깨쳤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견도를 들어갔다 해야 엿퍼서 가듯이 이 법계의 실상을 딱 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무시기로 남은 습기가 있어요. 그 습기가 한꺼번에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견우로 온 견해의 혹은 그 순간 다 끊어져 버려요. 1000년 동안의 어둠이 불 한번 켰을 때 그 어둠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듯이 그 견혹은 그대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혹, 사혹, 닦을 숫자 또는 생각사자 하는 것은 두고두고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혹 또는 수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도 위에서 견혹을 잘하고 견도라는 것은 우리가 견성했을 때 딱 깨달았을 때 처음 견혹이라는 것은 지금 뒷장을 보세요. 참선의 장애가 쓴 거 있죠. 견혹을 끊어버리고 수도 위에서 사혹을 단하면 이 칠각계 위에 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견혹이 무엇인가 봅시다. 처음에 이 참선의 장애라고 있죠. 번뇌라는 것은 그냥 무명 또는 혹, 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이고 성성적적하고 그야말로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부처님의 마음인데 우연히 번뇌가 꼈어요. 우연히. 그냥 우연히 낀 게 아니에요. 부달일 법계고 법계가 오직 하나의 실상인 것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득 일어난 그 한 생각이 번뇌가 돼버려요.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 그래서 무명이라 하기도 하고 미혹할 혹자라 하기도 하고 셀루자 루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 근본 번뇌를 약설하면 우리가 번뇌가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 번뇌 탐심, 진심, 지심 그리고 교만심 또 의심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이것은 오둔서라고 해가지고 사혹, 수혹 또는 사혹이라고 하는데 사혹이라는 건 생각 두고 끊어야 되기 때문에 사혹이고 수혹은 닦아서 끊어야 되기 때문에 사혹이고 사혹은 또 일사자 사혹은 일마다 다 거의 묻어있기 때문에 사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단어에 대한 이해가 가시죠? 예. 견도 및 수도 위에서 점다는 거예요. 견도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다 그 이치적으로 해결했으니까 그 다음에 수도에서는 차근차근 끌어나가는 거예요. 초지보살이 끊는 범위가 있고 2지보살, 3지보살 끊는 보살 계획에 따라서 끊는 범위가 있어요. 견성했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무상정등정각이 아니고 만덕부적이 아니고 견성한 만큼의 지혜가 밝아지고 부처님 불제를 가졌지만은 이 무식업내로부터 그 내가 탐심하고 진심하고 치심했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탐진치 삼독의 그 번뇌는 두고두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도노하면서 돈수적으로 불량옷으로 조금도 오염되지 않는 수도를 하면서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오둔사라고 합니다. 오둔사. 더디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이 다 가야 정말로 성분이 돼서 완벽하게 탐진치 만의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견이죠.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김치견 이렇게 돼 있죠. 신견이라고 해서 몸신자잖아요. 신견에는 악견과 아수견이 있어요. 나라는 생각. 그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거기서 또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번뇌의 근본은 이 악견, 아수견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번뇌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번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전은 아가 우주만큼 덜어져 있어요. 우리는 본래 부처인 우리가 아가 얼마나 차 있냐면 우주만큼 차 있어. 그러니까 빈 공간은 바늘구멍만큼이나 될라가 말라가 몰라. 그 빈 공간, 바늘구멍만 또는 주먹만한 공간 또는 큰 항아리만한 공간 그 공간 속에 남도 담고 뭣도 담고 하는 거예요. 우주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우주만큼 들어있으니까 다른 것이 들을 틈이 없어. 오직 나에 대한 괴로움과 나에 대한 집착과 나에 대한 그 탐심과 삼독심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소인이에요. 소인. 다른 것이 잠길 틈이 없어. 대인은 뭐냐? 대인은 자기를 다 비워내가지고 거의 없으니까 다 당겨요. 바닷물이 천강과 만화를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듯이 대인은 자기를 비워냈기 때문에 그 여백이 이렇게 큰 거예요. 자기를 비워냈기 때문에. 근데 악견이라고 하면은 벌써 신견에 악견이잖아. 나다 하는 생각. 나라는 생각 자체가 벌써 이제 무명심이에요.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소유라는 소견이 또 안 따라올 수가 없어. 이게 신견이에요. 그 다음에 변견이라는 것은 상견과 단견인데 이 몸뚱아리가 항상 있다는 생각이에요. 내 죽어서 이 몸뚱아리가 이런 몸뚱아리를 갖고 다닌다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단견은 내생도 없고 전생도 없고 금생에 그냥 어쩌다 이렇게 생기신 모습이지 끝나면 끝났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상견과 단견의 그 단별상이에요. 이것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이 몸을 왔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이 몸은 흙속에 묻히거나 불 속에 들어가서 재가되거나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단견. 이것은 이 몸뚱아리만 금생에 내가 지수화풍으로 돼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내가 이 얼굴을 짓고 이 몸뚱아리를 지어가지고 갖고는 다니지만 금생의 인연 따라서 이게 맺어져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지 내가 영원히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리고 이 몸 버리면 허는 버릇이 버리고 또 내가 없이만 그냥 유래연생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견. 이 사견은 삿될 삿자잖아요. 인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인과를 믿지 않으니까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고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착한 일 하면 반드시 낙과 선인과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인과를 믿지 않으니까 나쁜 짓을 해놓고 안 들키면 된다는 생각에 그냥 나쁜 짓도 막 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불자라면 하라고 등을 떠밀어도 안 하죠. 죽었으면 죽지 내가 인과를 아는 사람이 하겠어요? 못합니다.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쁜 짓 하고도 들키지만 안 하면 되지 하고 막 나쁜 짓을 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나쁜 짓을 해놓으면 그것이
자기가 진실로 참여하고 이참 사참을 하기 전에는 그 죄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참에서 죄의 자성을 없애고, 죄가 별로 자성이 없이 인연다 이런 것을 알고 이치를 없애고 끝없이 부처님 앞에 절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냥 그야말로 참 선행을 하면서 그 죄업을 참여하고 그럴 때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잘못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없애는 것은 10배, 100배의 노력이 있어야 참여가 됩니다. 이 물에 잉크방울 하나 떨어뜨려 보세요. 이 물을 놔두고 잉크방울을 뽑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잉크방울, 조그마한 거 잉크방울 하나 똑 떨어졌을 뿐인데 이 물이 다 오염되잖아요. 이 오염된 물을 갖다가 잉크방울만 뽑아내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정화시키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을 정화시키려면 큰 대하의 수행의 강물에 이걸 퍼부어야 이 스스로 자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한 번 지은 죄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백천겁이 지어난다 하더라도 인연이 되어가면 반드시 과보 환자수예요. 과보가 돌아와서 자기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인과를 모르는 것이 사견이고 그 다음에 견치견이라. 견치견은 것은 그냥 무슨 주의 하는 이데올로기,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도 다 견치견입니다. 자본주의니 뭐 인간이 잘 살려고 하나의 어떤 사조가 일어나가지고 좀 이렇게 좀 그 행동 양식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 사조가 시대를 그냥 뒤덮는 커다란 사조의 그 물길이 있잖아요. 그 시대 사조도 다 변하는 거예요. 진리같이 여겨지는 것들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마냥 진리이냐, 마냥 영무불면의 영생해탈의 법이냐, 그거 믿고 다른 것은 견치견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금치견이라, 계행, 계자가 있죠? 계행이 아닌 것을, 계행으로 금하지 않은 것을, 그냥 취해서, 성불의, 계행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인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명상하는 사람들이, 외도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원숭이 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계행을 다니면서, 빨가벗고 다니면서, 개같이 행동하고, 개같이 말하고, 개같이 먹고, 그러면은 천사가 난다는 그런 잘못된 신념으로, 개같이 행동을 해요. 또는 원숭이같이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전혀 성불의 법이 아닌 그것으로 괜히 사람을 자기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쓸데없는 고행주의자죠. 그 고행이 성불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필요도 없는 것들을 잘못 알아서, 이렇게 하면 성불을 한다, 이렇게 하면 천상에 간다, 이렇게 하면 극락에 간다는 잘못된 그 의식으로 이 계금치견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계금치견 같은 것은 견성하자마자 그냥 홍로에 점설하듯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천년문 어둠에 스위치 하나 켜듯이 싹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리사라고 한다. 빨리 없어진다. 그래서 견호 또는 리호, 견도 위에서 돈단이야, 돈단. 그러니까 견도는 여파석이요. 도를 견하는 것은 도를 깨지듯이 팍 그냥 일시에 딱 도노하지만 수도는 여우사라. 수도하는 것은 옆구리를 삐지는 것 같이 끈적끈적하게 그냥 이어지고 부러지지 않고 나오니까 두고두고 끊으라는 거예요. 두고두고 생각에 이어져서 끊으니까 생각할 사자 사혹이고, 두고두고 닦아서 꺼내기 때문에 닦을 숫자 수혹이고, 일마다 묻어나오기 때문에 일사자 사혹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탐심, 진심, 치심, 만심, 의심, 이것은 오둔사라고 합니다. 느리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공부가 깊어지는 만큼 끊어지는 거예요. 오둔사라고. 오리사라고 했을 때 이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계금치견, 이 5가지 삿된 견해는 다 삿된 견해입니다. 삿된 견해는 견성한 것 동시에 그냥 붉은 화로에 한 점 눈이 떨어지면 흔적도 없죠. 뜨거운 화로에 눈 한 속에 딱 떨어졌으면 눈이 뜨거운 화로까지 눈 모양을 가지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눈에도 안 보이게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걸 홍로 점설이라고 하는 건데, 홍로에 점설하듯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견도하면. 그래서 이 말이 견도 위에서 견옥을 단하고, 견도 위에서는 견옥,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계김치견을 싹
일거에 그냥 엿파서 가듯이 돌 쪼개듯이 딱 끊어져 버리고, 수도에 있어서 사혹을 당하면, 수도를 함에 있어서 사혹. 이제 사혹 설명 충분히 드렸죠? 끊어지는 것은 이 칠각지 힘에 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칠각지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칠각지를 봅시다. 첫 번째, 택법같지라. 반야지혜로서 법의 진리를 간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덕목이에요. 첫째, 내가 이제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신명을 갖춰서 공부를 할 건데, 내 목숨을 떼어간다 하더라도 그 신념이 변치 않아야 올바른 신심이거든요. 그 신념이 변치 않아야 공부를 할 것인데, 신념이 생각나면은 이것이 법이 진짜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아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반야지혜로서, 두고두고 말했잖아요. 반야바람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반야바람에 입각한다는 것은 바로 반야공관에 입각하는 거예요. 반야공관. 예. 중도 실상의 그 묘지, 그에 입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지혜에서 법의 진리를 갖게, 저 법이 정말로 부처님이 말한 성도구나. 아니면 저는 외도가 말한 그냥 아무 쓸데없는 말이구나. 법의 진리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꼭 구별해야 돼요. 구별을 해야만이 이것이 진짜라고 해야 믿어지지. 가짜이니까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난 이 길을 가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택법,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칠각계 본문을 갖고 나온 것은 앞으로 가나선도 배울 것이고 묵조선도 배울 것이고 연불선도 배울 것인데, 이 법을 배움에 있어서 법의 진리는 이미 드러나 있어요. 진리는 다 최상승 법이고, 그러나 내 인연과 근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이것이 과연 그것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칠각계 본문을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법의 진리를 간택하고 여러분들의 인연과 근기에 맞게 법을 간택하라고 칠각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진각지라. 조금 한글이 적어서 조금 보시기가 불편하긴 하겠지만은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한문을 크게 써드린 거예요. 용맹심으로서 사행을 따라하고 진법을 근행한단 말이에요. 사자부신 같이 정말로 죽어도 좋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맹심으로서 일체 삿된 그런 행을 다 버리고 진법을, 정말로 참된 법을 열심히 그냥 신명을 다 바쳐서 정진하는 것이 이게 정진각분이에요. 그 다음에 희각지라, 기쁠 희자죠. 마음에 착한 법, 아주 상승의 법을 얻어서 환희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을 정말 공부하면 정말로 성불한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정진도 되고, 정진하면서 기쁨이 솟아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고통스럽게 그냥 하면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는 참 묘해요. 힘들게 하면 할수록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져요. 우리가 그냥 공부하다가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 아프고 막 피곤하고 엉기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냥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깃털같이 가볍고 기쁨이 차있고 행복해지고, 이 법을 공부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그런 결정신심이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게 희각지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안각지라. 이것은 제각분, 제할 제자예요. 제각분이라고도 하며 신심의 추중을 끊고 신심을 경리 안 하게 한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에 그냥 거칠고 무거운 그것을 다 털어내. 거칠고 무거운 다 털어내. 그리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편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몸속에 우리가 천근만근에 그냥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짐 다 털어내고, 그리고 옷도 벗고, 몸속에 묻은 묵은 때, 몇만 겹생 없이게 묻어있는 그때 다 그냥 털어내고, 이게 제각분이에요.
목욕하고 짐 벗고 목욕했으면 얼마나 말쑥하고 개운하고 그러니까 경안이에요. 경안. 그 다음에 행사각지라 모든 망념을 버리고 일체 법을 살이하여 모든 망념을 다 버려. 행사는 일체 법을 다 떠나버리고 마음을 평심 탄핵해 하고 마음을 평평하게 평등하게 하고 탄핵 평탄할 탄자거든요. 품을 했자고 마음속에 품 것을 평탄하게 그냥 가지런하게 딱 골라서 다시는 추억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그 과거로 꼬달려가서 그냥 네가 나한테 이랬지 하고 갈고리 차고 눈 꼬시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한도 털고 다 털고 모든 것을 다 털고 그냥 일체법을 다 떠나는 거예요. 애정도 털고 원한도 털고 증오도 털고. 그 다음에 6번째 정각지라죠. 그 선정에 들어갈 때 그 정각지 정할 정자인데 마음을 일경에 다 집중해. 내가 이제 공부하는 그 자리에 일경에 집중해서 산란치 않게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각지가 있죠. 이 영각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항상 정해를 정과 해 지관 쌍수거든요. 정해 쌍수 정과 해를 명기불망하고 마음에 탁 생겨서 잊지 아니하고 이를 균등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들뜨면 가라앉히고 심장하면 일깨워서 가지런하게 성성하고 적정하게 이 7법에 있어서 행자의 마음이 부동할 때는 뜰 부자 움직일 동자잖아요. 행자의 마음이 떠갖고 부유할 때는 경안각지, 행사각지, 정각지에 삼각지를 써서 다스리고 뜰 때는 그냥 경안, 행사, 정, 삼각지를 다 생각해서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침몰할 때 그냥 침잠해려고 막 끝없이 그냥 손 들어갈 때는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삼각지를 이용해서 다 일깨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으키며 영각지는 항상 정해를 명하여 끊임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각지를 가운데 딱 두고 영각지가 중심에 있으면서 들뜨면 가라앉히고 침잠하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끝이 영각지로 딱 그 균형을 잡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정희 침잠하면 택정희법 3법을 써서 이렇게 세우고 제4정 3법을 써서 들뜨면 가라앉히고 그리고 영각지를 해서 항상 정의를 균등하게 잡아주는 법이 칠각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칠각지는 오늘 우리가 칠각지를 배울 때는 왜 배우느냐면은 정해가 즉등이기 때문에 쌍수를 해야 되고 가지런하게 성성적적이에요. 공부의 요체는 성성하고 적적이 있습니다.